그 대한 그 부분, 이 대한 구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배웠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더 구체화되고 자라나는 성화에 대한 부분을 이번 교재로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성격이 뭔가를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 구원을 세 단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칭의의 단계와 성화의 단계와 영화의 단계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 시제가 비록 그게 다르지만 하나의 통전적인 전반적인 그림을 통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거듭남의 사건, 그 칭의의 사건, 그것이 우리의 구원 전부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그게 되어졌으니까 성화에 대한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거나 무시하거나, 또 아니면 그것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영역, 삶의 영역으로 그렇게 치부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의 그 구원에 대한 그 부분이 증명이 돼야 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빌리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 자라나야지 그것이 가능하지, 구원이 멈춰 있어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어린아이가 점진적으로 자라나야 성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그것은 구원을 온전히 이룰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칭의, 그냥 거듭남, 그걸로만 만족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서의 그 구원은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그 예정론에 대한 이 부분이 잘못 인식되어져서 어떤 극단적인 예정론이나 이중 예정론을 통해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구원의 자리로 가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이제 천국 티켓 딴 것처럼, 보험 증권 든 것처럼 이제 완전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예정론은 예지 예정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구속의 계획을 세우실 때에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알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계획하신 창세전의 예정과 복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함께 작용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알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셨어.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반응할지, 구원받고서 그 삶이 어떨지, 그 모든 것 다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전혀 삶이 변화가 없고,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었는가? 근데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래.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예수 믿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그래서 우리의 본인은 예수 믿고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러지만, 예정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은 예정론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알고 우리를 택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반응하지도 않아. 그러면 예정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 이중 예정론이라든가 극단의 예정론에서 입장이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견인하니까, 붙잡고 놓으니까 어떻게 살든 간에 천국 간다. 근데 그 극단적인 예정론이라 이중 예정론,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예지 예정론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을 이룰 때 어떻게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보면 이 삶의 부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지 예정론의 입각에서 우리의 구원을 접근해야지, 이중 예정론이나 극단적인 예정론의 입각에서 성경을 보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화에 대한 이해가 애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상급. 그래서 온전한 성화를 이루면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많이 받고, 성화의 삶을 안 살면 상급이 없고 그것뿐이지 구원은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구원과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분리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나는 천국에서 나 상급 안 받을래.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상급 안 받고 그냥 이 땅에서 나 대충 살다가 상급 안 받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는지도 고민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지 예정론의 입각에서 보면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런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심각한 거죠 이게요. 예. 그러면 성경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충 살다가 너는 천국 백성이니까 그냥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면 됐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 헬라어 시저가 얘기한 것처럼 단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 모든 영역이 구원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영역이. 그러니까 치기의 영역, 단순 과거에 내가 구원받은 그것만이 내 구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칭의, 성화, 영화, 그 모든 그 세 가지의 그 영역, 그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영화는 주님의 품에 가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화에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화의 과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영역은 어떤 영역이겠어요? 성화의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역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성화의 영역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것은 새 시대의 비극이 왜 왔겠어요? 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가 바빌론에서 멸망당하고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멸망당했을까요? 왜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 성화의 삶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온전히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온전한 구원, 그러니까 한 나라로서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늘날 말하면 교회잖아 말이죠. 근데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화의 구원을 온전히 한 민족이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그 성화의 그 삶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비극을 초래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이 왔고 그런 비극이 왔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삶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떤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좀 걸림돌이 되고 내가 정말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 내가 그런 메시지가 나한테 힘들다. 나 대충 살고 싶은데 그냥 대충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나한테 그렇게 대시하냐. 그걸 가지고 계속 시비 거냐. 그러면 고민해 봐야 돼. 자기가 구원받았지 안 받,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진짜 고민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반응한 게 아니냐. 아까 예정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정론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알고 우리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한다 그러면 그 예정론에는 안 맞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예. 내가 그렇게 맨날 반응해. 그러다가 죽었어.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구원 받았니?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성경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그랬어.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그가 배교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어. 이 봐라, 한번 구원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다 구원을 이룬 게 아니다. 구원 받았지만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또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원래부터 뭐한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원래 구원 못 받았다가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원래 자리로 간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지. 봐라, 구원 받았어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도 지옥 갈 수 있다. 그게 이제 어디서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어디죠? 큰 믿음 교회에서 얘기한 그 교리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거예요. 그게 한번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안 가요. 그 사람이 원래 구원 못 받았지. 예. 그러니까 그거에 있는 책도 제가 다 읽어봤어요. 뭐 저기 지옥에 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책들이 이런 책. 예. 내가 가서 딱 책들이 쭉 여러 가지인데 보면서 가봤거든요. 가서 책을 여러 거 보면서 내가 몇 권 딱 이렇게 그냥 다 읽어보지 않아도 딱 보니까 여기는 성도의 견인의 문제가 있겠구나. 아니 다를까 좀 보니까 그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이단으로 전개된 부분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얘기 나오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입신을 했는데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왔더니 거기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막 그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지옥 가 있고 장로님도 지옥에 가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한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막 이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뭐 입신해 가지고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보니까 또 성경에도 또 그런 관점이 또 있는 걸 보니까 아, 그래, 한번 구원받은 사람도 영원히 구원받은 게 아니라 지옥 갈 수도 있구나. 구원을 없어질 수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관점의 책을 쓴 거예요. 이제 이게 예. 여러분, 사람의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간증 듣고 막 그걸 막 책을 써가지고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막 이렇게. 예. 근데 또 그렇게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 많으면 분위기가 그러면 또 그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여러분 책의 16페이지 보면 과거에 우리가 거듭날 칭의 그리고 현재 성화, 미래 영화, 예, 이것을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 따로 떨어져서 얘기할 수가 없다.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아주 좀 미세하지만 눈에 보이게 삶의 변화가 그렇게 없더라도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예, 어떤 사람은 삶의 변화가 급진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주 적은 사람도 있어요. 어떻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자라나고 계속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자라나고 결국은 주님의 품에 갔을 때 완전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의 관점, 우리가 보는 눈,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전혀 다른데 우리의 잣대로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그 성격이 차질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막 급진적으로 막 달려가는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서서히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떻든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빨리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의 어떤 또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변하지 못한 사람을 가지고 또
잣대를 들이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지금 뱁새는 열심히 달려가는데 황새가 하늘을 딱 뛰면서 야, 너 그거 또 걸음이라고 걷냐? 야, 한 걸음에 이렇게 탁탁 뛰어. 그러면 되겠어요, 안 그랬어요? 다리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게 좀 달라,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의 관점으로 보지 마라.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면 속 터지겠죠. 예? 여기는 그런 분이 없어요. 여기는 그런 분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오해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예? 아니,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판단할 것 같아서. 예, 일주일에 한 번 나와도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변화되는 사람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거기 밑에 단락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후에 배교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예? 요한일서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그 당시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영주지 이단으로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잘했는데 뭐 신천지로 떠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보면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원래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원래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원래 구원받았다가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은 참다운 성도들이 아니었고 그들이 나감으로써 그들이 참다운 성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해요. 예. 어떤 사람은 이단으로 빠진 그 이유가 나는 알아요. 내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참 그분 순수해요. 순수하니까 사기도 잘 당해. 예. 순수하니까 무슨 선교사님이 막 어디 뭐 선교 막 그런 게 하니까 자기 막 퇴직금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막 그러니까 다직 공무원 생활하면 퇴직금 했는데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렸어.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이걸 하면 막 굴려서 뭐 한다 그러니까 순수하니까 기가 얇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다 날렸는데 또 그분은 또 기가 얇으니 그렇게 또 다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교사님이 막 그렇게 하니까 또 마음이 어려가지고 또 그 돈 있는 돈 해가지고 선교비도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신천지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권사님이었는데 예전에 내가 병원에서 같이 저 옆방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자로 옆방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병원에서 사역할 때 옆방에 있었다고. 그분은 자원봉사자로. 그런데 그분이 뭐가 욕심이냐 그러면 그러니까 그분은 한 방을 좋아하더라고. 신앙의 성숙도 한 방. 그래서 어디에서 이제 이렇게 뭐 은사도 한 방, 성령의 역사도 한 방 이걸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노력 없이도 어디 가서 이렇게 능력 받으면 이렇게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또 산물교 선교도 왔어. 뭐 때문에 왔을까요? 한방 때문에 온 거예요. 한 방에. 그래서 또 보니까 예전에 저 인천에 또 어디 가더라고 거기. 근데 거기라도 이상한 데서 그래가지고 거기 그 목사님이 사기치고 미국 도망갔거든요. 거기 막 사람들을 막 해가지고 그것까지 팔았어요. 손수건, 병자 낳는 손수건. 그 손수건이 어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누구? 바울. 그래가지고 그거 능력의 손수건이라 그래요. 자기가 안수한 손수건인데 그걸 가지고 하면 또 병 난다고 그래가지고 맘쩍 팔았거든요. 거기 또 가더라고요. 뭐 하려고요? 한 방.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가 그것 때문에 또 성령 어디서 무료 성령 한다고 그러니까 또 간 거예요. 빨리 성숙해지려고. 그 성령 공부가 학원이 신학교가 신천지 신학교였어.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보자. 누가 진짜인지 두고 보면 알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마부를 구하는데 세 사람이 마부가 왔어요. 그래서 한번 실력을 한번 겨뤄보는 거예요. 한번 뽑으려고 한 사람이 마차를 막 몰면서 비탈길 옆으로 싹 막 이게 바퀴가 가면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막 비탈길로 해가지고 막 자기 솜씨를 뽐내.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나는 못할 것 같다고 안 한다고. 왜 그러냐? 나는 그렇게 비탈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운전 실력이 나는 없다고.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운전하는데? 나는 가장 안쪽으로 나는 운전한다고. 그래서 누굴 뽑았다고요? 세 번째 뽑았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가장 안전하게 운전할 그런 거. 그러니까 안전한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안전한 길로 신앙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길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는 삶,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예. 예수님께서 왜 나를 따르라 그랬을까요? 왜 내 안에 거하라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삶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삶이 참으로 힘들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삶이냐? 성화의 삶이에요. 가장 안전한 길.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성화의 삶을 살라 그러면 싫어해. 그냥 힘들다 그래. 예. 그런 거 지적해 주면 왜 가만 놔두지 그런 것까지 간섭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게 누가 해야 될 몫이니까 제가 해야 할 몫이에요. 그걸 안 하면 그런 거 안 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직무유기? 제가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왜 거짓 선지자가 된 거예요? 직무유기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된 거예요. 만약에 에레미야가 직무유기했다면 그가 올바른 선지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인정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예. 이사야 선지자가 참다운 선지자고 에레미야 선지자 선지자로 우리가 인정받은 것은 그가 직무유기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좀 그런 메시지 좀 안전하면 좋겠는데 그런 거 자꾸 전하냐고 그렇게 저한테 한다면 저보고 직무유기하고 거짓 선지자처럼 되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예. 빌립보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17페이지 밑에 빌립보서 2장 12절을 읽고 안에 들어가는 말을 써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그랬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복종이 뭐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군에서 복종 안 하면 전시에 복종 안 하면 뭐예요? 전시에 복종 안 하면 그냥 총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냥 단어를 뭐라고 써요? 순종도 아니에요.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부분을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같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따로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변화되는 삶, 그게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러 가라 그랬지. 아, 나는 구원 받았는데요. 그걸로 그냥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구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업의 현장에서도 있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영향력이 확대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뭐 회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 사업 기치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자기가 번을 보여. 그게 그냥 일반 누구예요? 그 사원들도 그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경영 이념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게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다 알아 그냥. 예. 그게 뭐겠어요? 회사로서의 뭘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한 나라도 막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갔어야 되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어요?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구원을 이루어 가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세 번에 걸친 비극을 초래했죠. 예,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의 구원 받았으면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루어 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의 구원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과 뭐라고요?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못 살아가느냐?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출발한다. 그걸 모르면 성화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일 성수 열심히 하자. 또한 기도도 열심히 하자. 봉사도 열심히 하자. 헌신도 열심히 하자. 헌금도 열심히 하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항상 복종하여 이 말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11조도 열심히 하고 줄승수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간다. 그렇게 해야 성화의 삶을 이게 이제 전혀 틀린 것이 아니는데 출발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참다운 신앙에서는 뭘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율법주의에서는 이런 어떤 순종이 뭘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의식을 열심히 하면 성화를 이룬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의식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이 의식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화를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접근법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표현했는지 요한일서를 한번 여러분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가 계속 나오니까 요한일서 이번에 뭐 필리핀 가가지고 김미 권사님이나 저희 아내가 뭐 몸이 안 좋고 막 하도 그러더니 결국 저만 감기 걸렸네. 다른 사람 쌩쌩하고. 그러니까 엄살은 제일 하더니 엄살 한 사람들은 쌩쌩해 지금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게 데미지가 입어서 그런 건데. 자,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구원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뭐라고? 사귐. 구원을 뭐라고요? 사귐. 구원은 뭘로부터 시작해요? 사귐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하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내버려요. 근데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과 사귐이다. 그런 얘기 언제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있어.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예. 그러니까 이런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서는 그게 뭐 강조하지도 않고 뭐가 뭔지도 모르죠, 이제 그게. 자, 거기 요한일서 1장 6절과 2장 4절을 대조해 보라 그랬거든요. 예.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거짓말하는 거라 했죠. 예. 예.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신앙하면 사귐인데, 예. 친밀한 교제라 그 말이죠. 하나님 사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자, 친밀한 교제인데, 예. 요한일서 2장 12절에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 구원의 특징을 세 가지로 크게 요약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뭘 받았다? 제사함 받는 것. 두 번째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악한 자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모두가 다 헬라어의 시제로 뭘로 되어 있다고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 완료형은 과거에서 일어난 사건이 인해서 현재까지 계속 미치고 있는 것. 그것은 헬라어의 시제의 완료형이에요. 과거로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뭐요? 진행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원, 과거에 끝난 거 그게 아니라 계속 과거 어느 시점으로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그게 뭐다?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게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구원이다 그 얘기예요. 계속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뭐다? 구원이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오전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자 보세요. 은혜에 의한 삶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 두 번째는 그 은혜에 의한 삶으로 가려면 뭘 의지하라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간다. 당당하게 그렇게 나가는 것을 통해서 두 번째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포도나무 삶, 친밀한 교제.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과정을 반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예, 그것이 수시로 계속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구원을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것은 과거 구원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부분을 계속해야만이 은혜에 의한 삶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에 의한 삶은 믿음에 의한 삶이요, 그것은 십자가에 의한 삶이요, 그것은 말씀에 의한 삶이요, 성령에 의한 삶이다. 이게 같은 거잖아 그 말이죠. 그게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성숙을 이루는 삶이다. 성화의 과정이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반면에 요한일서 4장은 하나님을 안다는 단어를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현재형, 지금 아는 것. 과거에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는 것. 과거에도 알고 지금도 아는 것. 또 요한일서 3장 2절은 하나님 안다는 말을 본다, 그렇게 본다. 또 만져본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일서에 만지고 보고 알고 경험한다는 거죠. 경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 하나님의 인격체니까 그분과, 예, 사귐, 예, 그걸 이제 말하고 있고요. 예. 자, 우리의 구원은, 즉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이다. 이 나눠지지 않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라고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일징수상이 세 가지 단계로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은 구원은 믿음을
믿음으로 받지만 그 다음 신앙생활은 자기 노력에 달린 것, 자기 노력으로. 그러면 이건 일이 돼버린 거예요. 행위. 그렇죠? 아까 은혜와 행위는 다르다고 그랬죠. 행위는 뭐예요?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에서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저주받아요, 저주 안 받아요? 예? 저주받아요, 저주 안 받아요? 그러면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요? 저주 얘기가? 아니 갈라디아 3장 12절에 그런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율법이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받을지어다. 그 율법을 항상 온갖 지키지 않느냐면 저주받는다고 갈라디아 3장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처음 들었어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저주받아요, 저주 못 받아요? 안 받아요? 저주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임재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임재의 능력. 하나님 명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것을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비전이 비춰지면 하나님 그러게, 하나님 그래요, 제가 그거 이룰게요, 제가 그거 반응할게요, 제가 순종할게요. 그렇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분의 열심으로 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겠다 고백했잖아 말이에요. 더 많이 수고했는데 자기가 한 게 아니래. 예,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자기 열심으로 하면 사도 바울은 탈진해 버렸을 거예요. 그 많은 것을 이루려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 엄청난 일들이 이루었잖아요, 그죠? 예, 제가 바울 사도회가 1차 전도 여행 갔던 그 곳에 가면 보면서 놀랐어요. 그가 1차 전도 할 때 다소 산맥을 이렇게 넘었는데 그 다소 산맥을 저희들이 이 대형 버스로 10시간을 타고 넘었어요. 10시간. 근데 거기를 그때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걸어서 그 험한 그 산맥을 넘었단 말이에요. 타우루스 산맥을. 다소 산맥,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거기가 뭐가 많았을까요? 예? 산적. 원래 거기에 해적이 많았어요. 근데 해적을 소탕 작전을 했거든요. 그때 그 해적이 다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산으로 갔어.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해적은 거기는 산적은 원래 뭐였어요? 해적. 그러니까 뭐라고 붙여야 돼? 산으로 간 해적. 뭐 영화 잘못 갔네, 그죠? 거기에서 있는 그 강도들은 해적이었어요. 산으로 간 해적들. 그게 우글 그랬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강도의 위험. 네.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그런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 갔는데 그가 거기서 그렇게 고생도 하고 고통도 받았지만 죽지 않고 사명 감당한 것은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그림 나와 있잖아요. 그게 그 십자가 복음 2에도 그런 그림이 있어요. 성경이 그 말씀의 바탕이에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이게 하나다 그 말이에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전 과정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성령에 의한 삶을 살고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겠죠?
그래서 자 거기 숙제를 제가 내드릴 거예요. 숙제 뭐예요? 뭐냐면 거기 보면 줄 긋기 있죠. 예? 그거 안 해오신 분 손 들어봐요. 집에서 해보신 분. 한 사람 또 없어요? 한 사람은 해왔네. 박수 한번 쳐줘요. 이럴 때는. 끝나고 있어 마음 높아지면 안 돼요. 예. 예. 역시 여성교회장은 달라요. 다 보세요. 여성교회장 본을 보이고 있잖아요. 일 여성교회장 좀 본받아가지고 좀 해요. 예. 자, 그래서 제가 그 답만 알려드릴 테니까 집에서 찾아봐야 돼요. 다음 주 다시 할 건데 이거. 처음 구원받는 것은 로마서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는 삶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21절, 성령의 역사는 갈라디아서 3장 2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빌립보서 3장 7절, 그 다음에 순간순간 복음의 진리에 사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걸 찾아서 이 내용이 뭔가를 한번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할 건데 이 그 처음 구원받는 것,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는 삶, 성령의 역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순간순간 복음의 진리에 서는 것, 이 모든 것 다 이 성경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에 의한 삶도 나와 있고 은혜에 의한 삶도 나와 있고 믿음에 의한 삶도 나와 있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삶이 이렇게 여러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가득 있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런 얘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다 뭐냐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화의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성화의 삶은 따로 떨어져서 그것은 그냥 특별하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나 믿음 좋은 사람들만 하는 몫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오후에 여기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모두가 다 수요일 날도 오고 금요일 날도 오고 오이코스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여기 나머지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친밀한 교제고 성령께 민감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성령께 비추시야만 가능하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은혜에 의한 삶, 그게 내 자원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아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그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거고 이 모두가 다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 거다. 성화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화가 어디서 나오더라? 아들 이름이 성화예요? 성화? 잘 나가다가 성화 그랬으면 더 좋을 건데 예, 성화. 승리하는 성화. 그래서 성화구나. 그러려면 엄마 아빠도 그렇게 살아야지.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안 살면서 이름만 아들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여러분 저기 제일 오래 산 성경의 인물 누구예요? 무두셀라. 969 jaar 살았어요. 그가 왜 그렇게 오래 산 줄 아세요? 무두셀라.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이름 때문에 산 거예요. 그 아버지는 누구게? 죽음을 안 보고 하늘로 갔어. 에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에녹이 죽음도 안 보고 성천했을까? 무두셀라라고 이름, 아들 이름 하나 잘 지어가지고
무드셀라라는 의미가 뭔데? 네가 죽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예, 네가 뭐라고요? 금방 잘 나왔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예. 이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드셀라를 부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죽음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했어. 예. 뭘 준비했을까요? 죽음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항상 무드셀라 그걸 자기 이름을 보면서, 자기 이름을 들으면서, 예,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고민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도 그러고.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유서 쓰는 거 있잖아요. 유서. 어떤 사람 유서 쓰는 거 그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존속한 나라가 없어졌는데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거기는 나라가 망했는데 다시 나라가 생겼어. 그들은 항상 몸에다 뭘 지니고 다녔는가요? 유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죽음을 준비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항상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죽음을 준비하면 오래 살아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 그럼 죽음을 준비하고 있으세요, 날마다. 예.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느냐? 내일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내일 나를 하나님 부르신다 하더라도 나는 준비됐다. 그게 뭐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안 데려가요. 하나님, 저는 죽음이 준비됐으니까요, 언제 저를 불러다 저는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불러가신다니까요. 예,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요.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또 안 데려가신대. 하나님께 맡겨버려. 그냥 맡겨버려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지. 예. 자, 그래서 마지막 봅시다. 어떤 사람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두고 교회가 진수를 잃었다, 교회가 믿음만 강조하지 행함이 없다고 말한다. 오직 믿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 뭐냐면, 그러니까 믿음만 강조 행함이 없다. 이거 하나인데,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오직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뭐가 동반된다? 행함이 동반된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삶이 안 되니까 행함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성격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 오늘 살펴봤어요. 다음 주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 이러면 다 살펴본 것들을 또 이렇게 하는데요. 또 그러면서도 또 다른 관점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